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10번의 시간 중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 교회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어떤 좀 번듯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어떤 건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교회 특정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10명은 다 어떤 건물을 지칭하면서 이게 교회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답을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간이 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요, 이 대답을 냉큼 가로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대답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로 베드로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이제 유럽 쪽의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명사들에요 다 그 성이 붙어 있어요. 어떤 건 남성 명사, 어떤 건 여성 명사, 어떤 건 중성 명사 이렇게 붙어 있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남성 명사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원래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어 유희처럼 사용해서 너의 머리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동인구가 많고 평당가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어떤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건물에 관한 뜻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의 의미가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건물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한 카페에 이 공간을 대여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 교회라고 이렇게 그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때 예배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왜 우리를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냐 하면서 그 한때 불거졌던 그 문제. 물론 섬김과 뭐 어떤 나눔, 교제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는요,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어떤 온라인이 될 수 있고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과 그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란 이런 것이에요. 끝 하면 서운하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게 교회란 하고 정의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다음 부분을 좀 같이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을 통해서 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죠.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 단어, 이 명명. 이 신조가 탄생한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5년, AD 325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각 처의 교회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회의를 갖추게 돼요. 이 회의의 이름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의 통일된 그 신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이 사도신경과 함께 굉장히 공신력 있는 신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신경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골자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인사들이 모여서 작성하게 된 경위는 뭐냐면 일부에서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어떤 교회에 막 분란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만들어진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훗날 이것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어떤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완결판을 낸 것이 바로 오늘 강의 안에 나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 신경에서, 그러니까 신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신조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배제하는 것,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한다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이비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의 단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즉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대한기독교 성결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이고, 또 어디는 장로회, 어디는 감리회, 또 어디는 그리스 정교도 있고, 많은 로마 가톨릭까지 해서 많은 종파로 또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는 비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수인이도 있고 다인이도 있고 세혁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인이, 다인이, 세혁이한테요, 아빠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작성한 아빠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본인들이 경험한 아빠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라는 존재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부정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나 인식이 각기 다르다고 해도요, 아빠는 한 분인 아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세 명이 각각 적어낸 그 아빠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아빠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종파로 갈려져 있는 것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각기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각각의 그 교파와 종파가 정말 그 진리되는 말씀에,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는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단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번째 특성 또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 또한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누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질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타를 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 거죠.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성,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나와 있죠.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인종, 나이, 성별, 학력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고 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복음을 어떤 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면요, 그 안에 같은 동족으로서 엄청난 욕을 먹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 동족에게 엄청나게 추앙받던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제자로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영혼이었고, 불결하다 여겨진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는 당연히 보편적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불거진 이 본성이요, 꼭 나를 누군가 구분하려고 해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를 구분 지으려고 해요. 야, 니네 임대니까 우리 거 씻어 쓰면 안 돼. 출신 학교에 따라서 넌 거기야? 넌 저기야? 난 여기야. 구분 짓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너는 가난한, 나는 부유. 스스로를 이렇게 구분 지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보편적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모두 다 지양합니다. 거부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과 나를 구분 지으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요, 야, 너희들 사도들처럼 살아!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이 전한 말씀 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초가 바로 이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목격한 목격자였고 또 그것을 전하는 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그 목격한 그 말들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만약 교회가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스스로 이단이 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래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도적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고 거룩해야 되고 단일성을 가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내가 교회의 목적이 뭐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거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야, 우리 교회 나와, 야, 저 교회 나가 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모임이며 나 스스로가 교회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회가 돼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없는 자에게 꾸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한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